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믿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길이 잘 안 보일까요? 왜 내 삶이 마른 땅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딱 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다. 첫째, 엘리야가 숨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큰 말을 선포했으면 바로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람들 앞에 계속 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는 자리로 보내세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숨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건 벌 주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조용히 품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외롭고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보이고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시냇가 같은 자리로 잠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크게 뭔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까마귀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새가 아니거든요. 부정하다고 여겨지기도 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의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계산하죠. 이 정도는 돼야 살지. 누가 도와줘야 되지.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는 방법은 너가 생각하는 방식만이 아니다. 셋째, 믿음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건요. 그릿으로 갔을 때 보장된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확실히 보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렸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공급을 얹어주십니다. 넷째, 그리 시냇가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오랫동안 마음이 마른 분 계세요?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계절은요, 끝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계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더 깊이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붙잡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오, 하나님은 하루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까마귀가 한 번에 1년치 가져다 주지 않았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를 살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많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기보다 오늘을 살게 하실 만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도 주님이 하셨네요. 오늘도 주님이 살리셨네요. 이 고백이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6결론 하나님은 오늘도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공급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붙드시는지 다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부족해 보이는 자리, 막막해 보이는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공급을 믿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걷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막한 길 앞에서 숨이 턱 막힐 때 주님은 조용히 내 곁에 서 계셨네. 내가 몰랐던 방법으로 내게 길을 내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은혜를 주셨네.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으신 주의 손길을 이제는 믿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사랑, 광야 같은 내 삶에도 하늘의 길 여셨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애, 오늘도 내가 노래해 주님은 선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신 주, 마른 시냇가에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